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따라합시다. 여름은 덥다. 여름 되면 원래 덥습니다. 조금 더 덥고 좀 덜 더운 게 있어도 더워요.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더위도 지나간다. 길어도 몇 주일 못 가요. 몇 주일이 지나고 나면 시원한 바람이 오고 또 열매 맺고 단풍이 온다니까요. 단풍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추워져요. 잘 아시네. 겨울이 덥지요? 겨울이 더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겨울은 추워야 돼요. 여름은 더워야 돼요. 밖에는 폭염, 그래도 예배실에 오니까 살만하잖아요. 저 위에 위층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2주간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한 분들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캐스는 또 이 빼내 삐르고 가져왔어요 여기? 예? 가져와요 다시. 오늘 가져오라니까. 오늘 선물은 치약입니다. 미백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분만 드리려 그러다가 그래도 이게 하나가 얼마짜리냐면 15,000원짜리예요. 오늘 더운 날에도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분은 다 내려가셔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드리는데 요 11시 3부 예배 안 참여하시는 분은 안 드려요. 안 드린다. 그런데 또 이유가 있어. 왜 드리느냐? 요건 휴대용입니다. 150g짜리. 여기 온 거는 요거는 50g짜리예요. 이거보다 3배 큰 건데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요걸 꼭 가지고 다음 주에 수련회 참여하셔야 돼요. 수련회 안 오실 분은 받아가지 마이소. 예, 다 받아가시고 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합니다.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비결.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때 밖에 일찍 마치고 설교 이 더운데 짧게 하면 좋겠다 싶으지요. 밖에 나가면 더 덥습니다. 푸근한 마음으로 설교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복리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의 복리 법칙은 이렇습니다. 노력의 복리 법칙은 축구 선수의 연봉을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선수가 49가지 기술을, B라는 선수가 51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연봉 차이는 얼마나 된가? A 선수의 연봉을 3,200만 원이라면 기술 2개를 더 가지고 있는 B 선수는 산술적으로 보면 3,6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가지 기술을 더 가진 B라는 선수의 연봉은 얼마냐? A라는 선수의 연봉은 3,200만 원인데 2가지 기술을 더 가진 B라는 선수의 연봉은 자그마치 3억이에요. 왜냐하면
치열한 승부의 순간에 0.1%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영국 탁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금메달리스트인 매슈 사이터는 베스트 플레이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두께가 얼마냐? 0.1mm입니다. 한 번 접으면 얼마입니까? 0.2mm가 되고 두 번째 접으면 0.4mm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30회를 접으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1073kg가 되고 뿐만 아니라 741.824mm가 나옵니다. 출발은 0.1mm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접을 때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 더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술 두 개의 차이가 연봉 몇십 배 차이로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복리법칙이라고 합니다. 노력의 복리법칙을 신앙생활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하나 더,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복리법칙이 인생 성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 번 한 사람과 365일 계속한 성도와 하루 3번 1년 계속 기도한 성도는 이 복리법칙을 적용한다면 인생의 수학 법칙의 계산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워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번 수련회 한 번 더 참여하여 이런 축복, 복리법칙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텔레비나 라디오나 신문에 보면 보도 내용을 때로는 보고 싶지 않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건강 관련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 장수, 생로병사, 명의, 음식, 그것도 발효식품, 효소식품, 생수, 알칼리수, 보약, 이런 것이 요사이는 또 한의사분이 텔레비에 그것도 또 예쁜 한의사 여자분들이 나와서 많이 이렇게 하면 시청률이 높아진대.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니 또 체육관, 헬스, 트레이너, 각종 선전물을 보면 사람이 1000년은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건강만이 인생 전체의 행복인 줄 착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동물, 짐승들과 달리 건전한 심장을 가져야 돼.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러로이 에임스라는 인격 성장 훈련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한 의사에게 의뢰해서
3년 동안에 동일한 질문을 던졌답니다. 질문의 내용인즉 당신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3년 동안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랬더니 1%가 대답이 우리 남편 직장이 좋으면 참 좋겠고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면 참 좋겠습니다. 1% 대답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2%는 돈을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1%하고 2%하고 합치면 몇 %예요? 3%. 나머지 97%의 대답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통계조사가 아니고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는 좀 다르다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역시 사람은 잘 먹고 운동하고 신체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평강이 절대로 필요하구나.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건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축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육체 강건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서부의 성도들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니 광신자니 하는 욕을 먹지 않도록 정신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인격, 그것도 건전한 신앙의 인격, 건강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건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비결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건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 마귀, 이단 이들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정통신앙,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신앙이 바른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배교자가 생길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갈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어요. 어떻게? 정말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 이단, 마귀, 사탄, 거짓 영들이 신앙이 약간 아직까지 얕은 사람,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받지 않고 유혹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 마귀, 이단들이 찾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의 그노시스주의자들은 믿음보다는 지식을 높이는 현대 합리주의자들,
곧 신신학자들과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의 금욕 사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에서 유혹하여 거릇된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그들은 양심은 화인 맞았으므로 외식함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선이나 공로를 세워 구원 얻으려고, 그래서 공로를 자꾸 세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금혼, 혼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혼인 안 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 고기도 먹지 말라. 금욕 사상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양 선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여 마귀, 이단, 사탄 함정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왜 미혹을 받아 정통신앙에서 이탈하는 자가 생겨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상처를 입히게 됩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까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기도 생활을 덩하니 여기고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아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은 채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서 신신학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질 않아. 신신학자가 되어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만 하고 설교는 듣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하십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히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주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찬송할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설교 시작한다 딱 신호를 울리듯이 울리면 그때부터 이제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바로 드리자.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뭘 걸까? 예, 그래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예배를 3년만 잘 드려봐라. 그러면 당신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바꿔줄 거다. 무슨 말입니까? 10년을 다녀도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배 딱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예배 시작하면 들어왔다가 축도하기도 전에 나가고 이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뿐만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돈 들이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뭔지 사람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복습하라고. 성경 말씀 또 읽으라고. 성경 교과서를 읽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없어요. 학교 학생이 여러분 교과서의 공부를 수업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없더라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 설교는 잘 듣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시면 안 돼.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돼.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설교도 잘 듣고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도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지요. 그럴 때 그 마음 결심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읽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아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새벽기도 하면 안 나가서 이래 되겠나? 성전 건축한다는데 성전 건축 헌금도 하지만 기도해야지. 내가 할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이에요. 소를 이 코에 고삐를 끼워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주일마다도 보면 우리 성도들 결석하는 분이 참 많아요. 병원에 계신 분도 많지만 병원에 있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이 되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예배에 생명을 걸자. 그리고 온전한 찬송, 온전한 기도 생활, 말씀을 받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이것이 바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서대반 집사가 어떤 집사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썼기에 고귀하고 완전한 인격을 가져 예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다가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데 그 얼굴이 꼭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드디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 최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그의 죽음을 온 교회가 애석하게 여겨 많은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 공부, 열심 있는 기도, 힘찬 찬송,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런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전한 신앙 인격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자.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바른 길과 또 비행을 깨우쳐 주면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강제 교육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이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이 듣기만 하기보다 제가 따라하고 또 아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소화해야 됩니다. 학교 가보면 요사이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이 45분 수업이나 40분 수업을 하루에 6시간, 8시간 이래 합니다. 아이들이 한다는 것은 선생님 들어오시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러고 수업하지요. 우리 때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말 한마디 안 해. 모든 게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대로 듣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오는 게 학교 교육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되려고 하면 교육부가 폐지돼야 돼요. 교육부가 없어야 됩니다. 이 교육부를 담당하는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육이 돼요. 정부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고, 교과서가 또 저렇게 바뀌고, 집권자가 바뀌면 또 이렇게 바뀌어, 또 입시 제도가 또 바뀌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먹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에게 밥을 주려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 우리 손자 밥 먹이는데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밥을 딱 줘보고 안 먹거든 주지 마. 그래도 죽을 일 없어요. 몇 끼만 굶어보면 밥 달라고 아우성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 아이가 사탕 좋아한다고 사탕만 주는 부모 있습니까? 과자 좋아한다고 과자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달라면 아이스크림만 계속 주는 부모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방법은 다양해야 되지만 말씀이 변할 수는 없어요. 밥을 하는데 때로는 보면 물을 잘 부으면, 정확하게 하면, 또 이렇게 물에 잘 불려가지고 잘하면 밥이 맛이 있어. 그런데 물을 많이 부으면 죽밥이 돼. 물을 적게 부으면 또 꼬두밥이 돼. 그럼 다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세요.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석가 알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성장, 건강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제 자신을 훈련하는 길밖에 없다. 내 자신을 내가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에게 성장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 한번 보세요. 신앙 성장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잘못 깨달아야 돼.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일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비신앙적인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마약하지 말아라,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듣고 스스로 이건 안 해야지,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스스로 해야 돼요.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의도, 즉 신령한 젖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자라지. 말씀 안 먹고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들고, 어디 갔다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요사이 아들 많이 떠받는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소젖을 먹어 떠받는데.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 하시다.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요. 말씀 잘 들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해라. 여러분, 다른 데 관심을 두면 내 영혼이 병듭니다. 이 갓난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읽고 싶어서 읽고 그래야 내 영혼이 자라요. 영혼이 건강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17장 다 함께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말씀은 개혁, 우리가 쓰는 개정판의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러워서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시지요? 더 신사적이었어. 아마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성도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인격이 신사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적 강론 설교를 듣고 각자 스스로 가정에 돌아가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들었던 말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생활화한 겁니다. 생활에 적용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시고 건강한, 건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대할 때 그때 건전한 신앙인답도록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소금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소금 노릇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왜 이렇게 짜냐? 네가 왜 이러냐? 왜 긴냐? 짧으냐? 잘했냐? 못했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소금 되면 안 돼.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져 가요. 또 맛이 없어.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성도들은 부패한 세상에 나가서 흔적 없이 녹아져야 돼. 그게 부패를 방지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납니다.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세상에.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고 세상 나가서 가정에서 생활하, 들은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야, 신앙인 성도 교인들은 정말 신앙의 인격자구나.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인격이 왜 저래? 아니, 저분은 교회 나가는데 말하는 게 왜 저래? 그 말은 신앙의 인격을 아직 못 갖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흔히 있는 말짱이들이 아니라 좋은 신앙인, 좋은 일꾼이 되어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가 됐다. 누가? 베레아 성도들. 저와 여러분 이런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도
되는 비결이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허황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방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나라마다 신화가 있습니다. 저 캄보디아 가면 처녀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화가 있냐? 우리나라에는 당군 신화가 있어요. 이 허황한 겁니다. 신화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버려야 돼.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하는 게 너무 허황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버려야 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따라하십시다. 경건에 이러기를 뭘 해? 뭘 해? 연습해라.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아, 내가 훈련해야지. 그러면 훈련이 돼. 자신이 훈련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훈련을 못 받아요. 경건은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최고의 덕입니다. 전도서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다. 15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부르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가 거룩해요? 우리를 부르신 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행실을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령이에요. 경건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클레이 주석가에 의하면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마을마다 체육관이 꼭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에서 16세기에는 의무적으로 마을마다 이 체육관에서 꼭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당연히 받아야 될 훈련. 이 훈련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 위해 애쓰며 훈련하고 있습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다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범죄상에 이르게 되느냐? 성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범죄상의 현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성도들 중에도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는 내 자신이 경건 훈련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감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엉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자들에 나타나는 범죄상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요 기준에 계속 그대로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육체도 지금 현재 상태 이대로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운동 안 한다, 밥을 안 먹는다, 건강식을 안 먹는다, 환경에 적응을 안 한다,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데서 계속 있어 보세요. 이러면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돼요. 자꾸 나빠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훈련을 자꾸 하면 자꾸 할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져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된다. 누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훈련을 받아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 말씀의 훈련이 없으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바른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성경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함께 시작. 무릇지게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회방하고 불의하고 연락하고 음란하고 탐욕하다가 마침내 발람의 길을 걷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해라. 오늘 이 예배도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1시간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화도 만지고 옆 사람 집적거리고 졸기도 하고 훈련에 대해 생각하면 그런 게 없어져요. 우리 한국 교회는 받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받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뭐가 부족한지 압니까? 경건 훈련이 부족해요. 훈련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관은 훈련 받기 위해서 본인이 입소하면 그때부터 가라 이러면 가요. 서라 이러면 섭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서라 해도 안 서고 그렇죠. 훈련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신앙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경건의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이번 토요일,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불편함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를 저 대신대에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오실 분은 개인적으로 대신제를 잘 찾아오시고, 함께 가실 분은 주보를 보시고 약속된 장소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제가 대신대까지 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저 혼자 테스트를 해봤어. 여기서 지하철을 제가 한번 타봤어요. 타고 어디까지 가냐? 임당역까지 갔습니다. 임당역까지 몇 코스냐? 15코스야.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 27분이 딱 걸려요. 가는 시간이. 임당역에 도착하시면 여러분 대신대를 가려고 하면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3번 출구 나오시면 혹시 지하철 내리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곧 도착합니다 이러면 서털버스를 보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한 4사람이 오시면 요 사이는요, 이 보통 전화기 스마트폰만 딱 누르면 택시가 그 앞에 온다니까. 4사람이 택시를 한꺼번에 타고 오시면 5,000원이에요. 거의 한 사람 앞에 1,200원 쳐요. 그거 못 하실 분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면 교회에서 가시는 약속된 시간에 오시고, 또 교회에서 마치면 이 자리에 다 또 안내해 드립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무슨 여름댕이 또 그런 거 이상한 거 하나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기 때문에 14번째 28년 동안에 이걸 해온 거예요. 운동도 좋고
무슨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 영성 수련회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영성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비디오를 다 찍었는데 이 우리 교회 영성 수련회 한 걸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돈 안 받고 수출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좀 이 비디오 해놓은 거 영상 좀 동영상 좀 주세요. 이래서 부산에도 주고 서울도 주고 미국까지 줬다니까. 그게 수출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에 다 참여하여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비신앙적이고도 비인격적인 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따라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돌아서라. 성경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함께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다니까.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